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 익은 그런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왕 목사님 이렇게 7월서부터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 해켄색에 계시면서 미국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물론 귀한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저하고 말씀을 늘 나눌 때에 한인 교회를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미국 교회를 안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보다 더 좋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또 목사님의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이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많이 들어보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성도들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또 힘과 소망을 얻었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다. 변함없는 진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은요. 있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그냥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해바라기라는 말을 이렇게 이렇게 이용해서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만을 바라보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곧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의 그 본래 뜻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셋업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셋업해 놓으셨다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셋업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100%.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팩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 가운데는 좋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 좋지 않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아프고 우리들에게 좀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물론 행복한 것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삶의 여정들도 있지만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경험을 겪을 때도 있는, 이걸 가르쳐서 모두라고 얘기해요. 모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빔밥 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재밌고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꼭 적합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빔밥 할 때 모든 재료들을 넣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재료 넣고 그 다음에 나쁜 재료들도 막 넣습니까? 거긴 정말 맛난 재료들만 넣는 거예요. 영양가 있고
정말 그 건강한 그런 재료들, 신선한 재료들을 다 놔. 그래서 각자 하나하나 먹어도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만 그것을 다 섞어 놓으니까 아주 신비한 맛이 나더라. 그게 비빔밥 아닙니까? 요새 K 문화, K 푸드 그래서 아주 그 비빔밥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만, 그것이 비빔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비빔밥에는 좋은 재료들만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합하여서 거기에는 좋은 것들도 있고 감사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까지라도 포함해서 다 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비빔밥 섭리보다도 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의 여정을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셉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본다 그러면 우리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아주 그냥 때때 옷을 입고 우리가 형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너무너무 어린 시절이 행복했죠.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고 팔려갈 때는 또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겠죠. 좋은 기억도 시절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죠. 슬픈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잘 됐어요. 일이 좀 잘 풀리나 보다. 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또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좋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또 배신도 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또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나를 온 집안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비빔밥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도요, 참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모를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구니 해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깜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 쓴 경험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를 궁정에서 교육시키면서 정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물론 양아들입니다마는 공주의 아들로서 나중에 바로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우리 민족들을 해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에 갖춘 만한 그런 인물들로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되어져서 이제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디에서 삽니까? 광야에서 살잖아요. 몇 년 살아요? 40년 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광야 생활하게 하는데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 모든 것들, 광야 생활의 아픈 어려운 그 같은 경험,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출생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그를 선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좀 강조해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말이죠. 그 지도를 한번,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가 적과 꿀이 우르는 땅입니까? 지도. 내가 이거 잘못 눌렀구나. 내 손가락이 더 나겠어. 여기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 여기가 사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한 2, 3일밖에 안 걸려요. 2,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여기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연 길을 통해가지고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가게 하세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3일이면 갈 만한 그런 길을 저 40년 동안 가게 하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3일 만에 빨리 가서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좀 오래 가지만은 나중에 백성들이 다 저기 무사히 도착하는 게 낫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3일 동안에 빨리 가서 다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멀지만은 모른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번째가 낫죠. 예. 일단 어려운 거 안 묻는데. 네. 그게 낫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실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집을 질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루도 살기 힘든데 40년을 살았느냐? 야,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 낮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 만들어 가지고 난로를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40년을 지나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이제 광야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데리고 한 이 정도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 보면은 요르단이 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요르단 밑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페트라를 가보면서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가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의 얘기도 아니고 고고학자들의 얘기도 아니고 제가 가서 느낀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살았을 것 같이, 물론 살았다고 성경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어떻게 살겠어. 이 40년 기간 동안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페추라에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는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쉽게 파면은 거기 굴이 되고 주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살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살 수 없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이 애굽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있었던 적과 꿀이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이제 굉장히 들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하고 이제 내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저 요르단 위에 있는 요르단 저 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다행스럽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카메라맨도 아닌데. 그 당시에 요 길이 있었어요. 여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에돔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요 빨간 줄이 요 길이 있어요. 요 길이 무슨 길이냐고 하면은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왕의 길. 킹스 하이웨이. 오늘날로 치는 하이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은 길도 아닌 길이에요. 무슨 길이냐면 광야길이에요. 길로 요새는 조금 이렇게 자동차가 댕기는 그러한 비포장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길도 아닌 그냥 광야길이에요. 그냥 광야.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 길로 광야길로 한번 달려봤어요. 진짜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하도 힘들어서 요 고속도로를 타고 왕의 길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모세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왕의 길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 여행할 때 힘들지만은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가면 해적들이 나. 그렇죠?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도적대들이 많이 나와. 방독대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들어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옛날에 뭐 중국의 실크가 로드가 이리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리 와가지고 이 길로 가자고 요 길로 가다가 다 털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요 길로 가. 근데 요 길로 갈 땐 돈을 내야 돼. 왜냐면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줘.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도 여기다 회의하고 왕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 길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어. 자기 생각에는 방법이 있어.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본 거야. 에돔 나라. 모압, 암몬, 첫째 에돔 이거 전부 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다 어떻게 보면 친척들이다. 다. 특별히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쌍둥이라면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야곱이죠.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여기는 에돔은 누구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no problem. 그러고서 에돔 왕에게 제가 좀 원고가 있습니다. 그냥 하겠어요. 에돔 왕에게 다가가가지고 맨 처음에 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만 만나자마자 에돔 왕에게 Hey brother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딱 보더니 좀 껄끄러운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했죠. 너 무슨 얘기하냐? No, you know our ancestor and brother sister we are twin. 네가 형이었었고 우리가 동생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요 길로 좀 통과하게 좀 해달라. 안 되겠는데? 아니 이 길 통과할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 그냥 무조건 그냥 조용히 통과만 해서 우리는 요까지만 가가지고 요까지만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에돔 왕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니까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니까 에돔 군대가 세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세겠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에돔은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 왜 없어? 지금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들이야. 또 유랑자들이야. 유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싸워봐야 알아요? 당연히 에돔 군대가 이기죠. 그렇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 대표팀하고 동네 축구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표팀이요. 네. 너 어느 교회 가니까 싸워봐야 이기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대표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표팀이 한 사람은 그 동네 축구팀 10명이 달라붙어도 볼을 해가지고 찾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갔어요. 옆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느 길로 돌아서게 됐는 거 아니? 광야길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광야길로 돌아서가지고 가다 보니까 모압이 또 나와. 이걸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부탁을 했어요. 좀 통과하게 해달라. 요번에는 이 길로 통과하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다 안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웠어. 할 수 없이 전쟁을 했어. 왜? 저쪽에서 저기 싸우자 그러니까 가만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그냥 저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까 동네 축구팀이
세계 프로축구팀을 못 이긴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도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게 된 거예요. 다 무찌르게 된 거예요. 다 무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니까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어려운 일들도 겪게 하셨지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 아픈 그런 여정,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때 그냥 파티들 하는데 그 부잣집에 있는 그 가운데 정원에 큰 풀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 부자는 다르구나. 이 정도의 사이즈의 풀이 있구나. 근데 그 풀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악어가 몇 마리가 그냥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주인이 한 번 이렇게 파티 중간에 나왔습니다. 파티 중간에 나와가지고 자 이제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아주 용감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시키고 싶어.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수영해서 가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시키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사람들이 이 딸하고 결혼하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악어가 있어.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를 겪어봐야 알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하나가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본 거예요. 그 막 응원을 했어요. 이 청년이 막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나중에 통과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쳤습니다. 이 주인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 사위가 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딱 나오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그래.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요 길로 통과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활동하고 그냥 이 청년이 악어를 해치고 수영했듯이 막 해치고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래서 다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지도 보니까 봐봐. 세 번째 마지막 지도 표들이 그래가지고요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 땅들을 이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에요. 이거를 12지파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지도 않았던 땅이 이만큼 생겼는데 이 땅이 넓어요? 이 땅이 넓어요? 비슷하죠? 만약에 요 땅만 들어가 가지고 차지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 왜 그러냐면 므낫세 이지파는 너무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축들을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가면은 짐이 돼. 싸울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여기 미리 다 놓게 해서 여기서 잠시 정착을 하게 하고 여기서 군대들만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들을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미리 나눠주고 여기에서 군대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땅들을 차지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기는 원치 않았지만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 중에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 정말 행복한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죽을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요셉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일들을 다 합해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미리 셋업, 스케줄링 해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네.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순간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백성들이 왕의 길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이 그 지역에 있는 왕이 보호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마 그 지역의 왕이 보호해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하여금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때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들을 더욱더 불러 연단하여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은퇴를 한 목사입니다만은 70여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참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와 같은 기억들이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선한 결과의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가만 기도하면서, 야, 이건 사실 좀 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삶 자체가 광야와 같다 그러니까, 파도치는 것을 항의하는 그와 같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라이프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들이 그러한 길을 sometimes 걷게 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그때도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푸른 조장과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제자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교회가 지나온 모든 일들 가운데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정말 기쁘고 은혜롭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지만은 그렇게 교회 여러분 사정을 잘은 세세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다 어려움을 겪게, 작고 크고 그것이 견디기 누구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가 느껴지는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은 다 있어요. 즐거운 일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자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제자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 중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또 우리 왕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나 이 교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뜻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귀한 뜻들이 결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신 이름으로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